우리 가운데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뭐가 그렇게 두렵게 느껴집니까?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공포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폐쇄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갇힌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패닉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높은 데 올라가는 것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고소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미나 또는 뱀이나 이런 특정한 동물, 곤충들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종종 그런 것들이 우리를 꿈속에서 가위 눌리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저는 종종 그 꿈속에서 힘든 경험을 하는 것들이, 하나는 제대할 시간이 지났는데 제대를 안 시켜줘가지고 끙끙거리다가 깨어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죽을 수다가 깨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공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손에 거머쥐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그를 지켜주셨고, 이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의 그 길, 그가 가는 길은 금의환양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형 에서와의 관계죠. 그가 부당하게 형과의 그 거래를 이상하게 했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형에게 마땅히 가야 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서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주해야 될 형과의 그 만남이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라반과의 문제도 큰 문제였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잘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야곱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뒤로는 갈 길이 없습니다. 라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아예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라반에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담스러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죠.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부담스러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으르렁거렸던 형이 아직 살아서 아버지 집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형의 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에, 내가 두 아들을 함께 잃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도망가라. 그래서 외삼촌 집에 보냈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형의 분노가 그치면 내가 너를 부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곱이 20년 삶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이 길에도 어머니로부터 연락 온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형이 자기를 힘들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분노가 사그러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은 자기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이 두려움. 야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현실을 직시하지를 못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만약에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만약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풍경을 즐기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행을 가서도 만약에 소매치기가 달려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상을 만약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벌벌 떨다가 정말 누리지를 못하고 그 시간을 쓸모없게 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초조하게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만납니다. 32장 1절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자다가 하늘로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서를 피하고 그리고 라반을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런데 지금은 라반을 뒤로 하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야곱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라 많은 숫자의 천사를 만납니다.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야곱이 그 땅을 이름 지었는데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한 명, 두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두 개의 진지 또는 진지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은 머무는 곳, 이걸 진지라고 그러죠.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주둔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둘 아니면 여러 개의 진지를 표현하는 말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천사들을 보내셨을까요? 야곱에게 이 위기 가운데, 지금 야곱이 당할 이 위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천사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것도 두 큰 무리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천사들을. 왜 두 무리가 필요했을까요? 아마 지금 야곱의 앞에는 에서의 군대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라반의 군대가 있잖아요. 아마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전방과 후방이 있는데 양쪽 다 전쟁터예요. 그래서 라반이 치게 되면 한쪽 무리의 천사들이 라반을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치게 되면, 아니요, 에서가 치게 되면, 그러면 한 무리의 천사들이 아마 야곱을 지켜주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늘 있습니다. 라반과의 갈등, 에서와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간에도 이런 갈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지켜보고 있는 악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숙제 아닙니까? 우리가 부딪히면서 늘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만나는 이러한 위기, 이러한 갈등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현실을 보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드라마 바이블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때에 따라서는 노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야곱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야곱만 복받았습니까? 우리도 복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눈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려움에 답답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천사를 보기보다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형의 모습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게 더 크게 다가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마는 우리의 눈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대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고, 이 문제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보다는 자기의 그 알량한 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염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려움에 함몰된 나머지 야곱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메신저로 야곱에게 보내셨는데, 야곱은 메신저를, 자기의 종을 형에게 보냅니다. 근데 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돔 땅 세일에 거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하란 땅에 20년 머물며 자기의 재산을 축적했는데, 형 에서는 지금 세일에 살고 있었던 이 호리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지금 막 쫓아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재산을 늘렸지만 에서는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형하고 부딪히면 야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메신저를 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종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자기를 아주 최대한 낮춥니다. 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라고 표현해요. 주에서. 그리고 나는 주의 종, 형의 종 야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납작 엎드리고 있죠. 그 종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라반과 함께 거류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형 근처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찾아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자기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내가 형에게 신세지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 아버지로 받았던 유산을 갈라먹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5절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형에게 보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형에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서 그 에서에게 그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6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명.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들 또는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야곱이 있던 시대에 대부분이 이 나라라고 하면 한 도시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력이 보통 300명, 4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가 끌고 오고 있는 군대는 한 나라의 군대를 끌고 오는 것처럼 상당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만큼 에서는 20년 동안 군사력을 키워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이 오는데 굳이 왜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지금 맞으러 오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에서가 왜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동생이 온다니까 영접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죠. 하나는 지금까지 복수에 칼을 갈고 있던 이 에서가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동생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의도로 오고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호의를 갖고 오는지 적의를 갖고 오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굳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봐서는 호의보다는 적의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형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면 이건 에서의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정당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가는 지금 형이 오고 있는 것이 꼭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야곱이 워낙 형과의 관계를 안 좋게 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렇게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라고 해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형이 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지금까지 이겨보지 못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늘 속임수 때문에 당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축복까지 다 빼앗고는, 그리고는 튀었잖아요. 더 이상 뭐 이렇게 경쟁해볼 틈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오니까 내가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형을 달래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냈는데 온 대답은 4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끌고 지금 형이 오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당황했습니다. 아주 당황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표현해요. 이게 지금 현재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공포에 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군대를 만났던 것은 지금 기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심한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이젠 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싸우러 오는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재발이 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들, 또 자기의 종들, 동행자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눠요. 양, 소, 그리고 낙타를 다 두 대로 나눠요. 왜 둘로 나눕니까? 형이 자기의 가족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살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전형적인 야곱의 모습이죠. 늘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지나쳐서 절망감에 빠져 있는 야곱이 형이 내 가족을 치면,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해서 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형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만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형이 어떻게 할 것인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문제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형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리고 형이 치게 되면 우리 가족이나 우리 동물 다 빼앗아 가지고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방법, 내 양양한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수습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그 눈을 피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받은 이 유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가서 내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모든 돈 사라지고 그리고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돼지 치는 일을 맡고 돼지 먹는 음식을 내 음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 그때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은 그 품꾼들, 그 종들조차도 풍성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하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돌아가는 길에 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면목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얽어매서 못 가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이 그 두려움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군대를 보냈고 천사를 보낸 것 아닙니까? 이 야곱은 지금 에서라고 하는 실제 존재하는 형의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미리 처치해 두시지 않고 지금 이렇게 부딪히도록 만드신 것은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죠. 지금 야곱은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야곱에게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에서라고 하는 형의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위기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풀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실타래가 엉켜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산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었던 야곱이 마음이 놓이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에 지금 고민을 하던 야곱이 이제야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기도를 이제 생각을 해낸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야곱도 처음에는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방식을 가지고 그 꾀를 내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이 문제는 내 힘 갖고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짐 심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약함의 매력을 느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실 수 없다. 사실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공간을 만든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임하실 공간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때 개입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내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가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걸 보면 야곱이 아직도 그의 믿음이 별로 신통치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게 신통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들이 지난번에 이제 입교식을 했어요. 다 커가지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앞으로 이제 그 입교하는 아이들을 그냥 입교시키지 않고 제가 좀 끌고 산속에 좀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좀 지내면서 여행도 좀 하고 속에 있는 얘기 좀 끄집어내고 좀 그러고 난 다음에 입교식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던 아이들이 언젠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아직 자기의 하나님으로 부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을 찾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명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시켜서 제가 지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했다고 지금 하나님의 옛날 이야기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설득할 때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것을 보면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재산, 내가 이룬 성공은 내 능력 갖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겸손해졌어요. 자기 형에게도 주라고 표현했던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변화된 것이 보입니까? 지금까지 자기 꾀를 가지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의 삶 속에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 꾀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고민이 됩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솔직하게 자기의 고민이 무엇이고 자기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뭡니까? 1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도 다시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기도는 맨 앞에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요. 샌드위치예요. 약속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셨던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꾀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신 약속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한 7,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그 약속이 그냥 벽에 걸어놓는 액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왜 기쁜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 그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두렵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고 간구하는 것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솔직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쓰지 마세요. 형이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자기 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애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모릅니다, 형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약속 지켜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시카고 3년 동안 유학하는 과정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영어 때문에 고생했습니다마는 그때 즐길 수 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보는 재미였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가 있는 동안에 불스가 그 NBA 우승을 3번 했습니다. 질 것 같은데도 마지막에만 다 역전시키고 이기는 그 게임들을 보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시카고 불스 팀이 이제 게임에 나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락가룸에 모여가지고 화이팅을 외치잖아요. 그때 그 주장이 이 팀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time is now?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몇 시지?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game time 그래요. It's game time. 이제 게임하는 시간이다. 몇 시냐 물어봤는데 게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와 하고 이제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몇 시냐? 지금이 뭐 하는 시간이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prayer time.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위기에, 우리의 두려움, 이런 문제들을 눈앞에 뒀을 때에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야곱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 주님, 저는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는 기도의 시간. 우리가 이 위기를 그렇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